제가 생각 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성가대를 바라보니까 여름 휴가철이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귀한 평화, 참심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모시고 이제 성경 속으로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딱 펼치면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창조의 사람으로 영광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광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됨으로 해서 그 가정에서 뜻밖의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선과 악이 굽이치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1000년 정도 흘러갔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참 눈에 띄는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에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 읽어나가면서 이해 불가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았길래 300년 동안 30일도 힘들 텐데 3일도 힘들 텐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끔 살았다. 정말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 문화라고 하는 속에서 조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담으로부터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을 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담으로부터 한 15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 에녹, 그 다음에 1500년이 흘러갔을 때 여기 나오는 노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 위로 올라가면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제재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셨더라. 너무너무 가슴 아픈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건데 그 후회 중에 어떤 후회인가 하면 만남의 후회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은데 저 남자를 남편으로 만났는가? 이 땅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해필이면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일평생 동안 이렇게 바가지를 박박 긁으면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그때 내가 영주 말고 영희를 만날 걸 그렇게 후회하는 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다고 감격해 하셨던 하나님이 세월이 이렇게 1500년이 흘러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물들어졌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하는 게 악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간 지은 것이 이렇게 하라고 지은 것이 아닌데 이렇게 내가 보려고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닌데 이런 모습 내가 받으려고 이렇게 인간을 지은 것이 아닌데 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더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없어져야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을 차라리 없었더라면 그런 후회는 없어야 하는 건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야 피조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 피조물을 바라보고 실망하셨다는 것은
적잖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고 가슴이 무너지는 장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노아를 가리켜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성경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의인이었다는 말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물을 마시고 살아가지만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게 고맙고 아름다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이 은혜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생각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음란의 마귀가 들어온다든지 혹은 탐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인생은 추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추한지 모릅니다. 짐승보다도 추하게 되어지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왜 예수를 모셔야 되는 이유, 그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추하게 마귀가 지배하여서 추하게 살아가는 사람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6장 9절에 의인이었다. 똑같이 먹고 자고 살았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생각했고 달리 살았다. 성도 여러분, 저 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거룩한 생각이 되고 아름다운 생각이 되고 사랑의 생각이 되고 멋진 생각이 되고 향기로운 생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마음은 주님이 역사하는 마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 주님이 동행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 노아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의인이었고 또 6장 9절의 말씀 보면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때간절 이 노아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약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강점이 빛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눈에 완전하게 보였을까요? 모르긴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하고 있지 않지만 설교자로서 짐작컨대 기도하면서 그냥 깨달았고 느낀 것은 제 개인의 주관적인 건데 노아는 눈만 뜨면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범죄치 않게 해주십시오. 약하오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이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노아는 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기도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이겼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는 말이 그가 완전한 자였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느 문제가 없을 수 없었을 거예요. 어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했던 사람.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완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문제를 당할 때마다 내 마음이 괴로워질 때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시기심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는 마음, 이길 수 있는 마음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포기하는 마음, 절망의 마음이 찾아올 때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희망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아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약해질 때 기도해요. 주님,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주님, 이 내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원수를 사랑을 하셨는데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실 때,
하나님의 눈길이 멈춰지는 곳 노아였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쭉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에게 딱 멈춰주는 기쁨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이럽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어? 또 모임에 나갔는데 첫눈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첫눈에 들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딱 우리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길이 딱 멈춰주는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귀한 사랑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받는 후에 노아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과연 홍수가 가능할까? 그래, 홍수는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저 높은 산이 물에 잠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14절에 보면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 나무다. 이 고페르 나무가 오늘날 어떤 나무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바라보니까 참나무과의 나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배를 짓기 위해서는 나무 조각조각이 필요한데 그 조각조각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방수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석청을 칠해라 그랬습니다. 자, 잠시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사진.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게 노아의 구조입니다. 방주의 구조입니다. 3층으로 만들어졌고요. 위에는 지붕을 올려서 빗물이 배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했고요. 이 배의 폭이 22.5m, 높이가 14m 정도.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 교회를 딱 보십시오. 우리 교회 폭이 22m입니다. 높이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에다가 길이가 얼마나 긴가 하면 135m니까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곳인가 하면 축구장 정도의 길이, 그 정도 길이에 이 정도 폭에 이 정도 높이, 그리고 배 안에는 3단으로 되어 있다.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동식물들을 칸칸에다가 그곳에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조금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물에 떠 있는 장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페르 나무를 갖다가 하나하나 붙여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저 사이사이에 석청을 칠해서, 석청이라는 말은 그 석유에서 나오는 타르, 오늘 우리가 골타르라고 얘기하는데 타르를 칠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석유가 어떻게 구해졌을까? 참나무가에 나오는데 참나무를 깊이 이렇게 찌면 진이 나오는데 그게 타르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에서 얻을 수 있고 참나무를 오랫동안 찌면 그곳에서 나오는 진액, 그게 바로 이 타르의 역할을 했는데 방수의 역할을 했는데 그것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석청을 칠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진짜로 과학자들이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만들어 봐서 이게 그렇게 높은 파도에 견딜 수 있는가 그랬더니 진짜 최고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대요. 135m에 22m 이 폭이 제일 안정된 그런 폭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함 이런 이제 이지스 함들 여러분들 보시게 될 텐데 이지스 함의 기초가 되는 게 이 방주예요. 폭, 높이 이 정도 되면 높은 7m의 파도, 8m의 파도에서도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되고 기조되어진 게 이지스 함들이라는 거예요. 방주는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뒤집어지지 않고 절대 파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이대로 지어라 하고 이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설계도 그대로 노아가 준행하였다. 다 준행하였다. 빠짐없이 행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설계가 딱 한번 나왔을 때 설계대로 100% 그냥 아무 변경 없이 그렇게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설계는 설계대로 나왔지만 일을 하다 보면 차라리 통로가 더 넓었으면 좋겠다. 뭐 통로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럴 때는 이러면 좋겠구나. 저러면 좋겠구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하고 더 쉬운데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이런 편리함도 있을 것이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님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더 편하고 이러면 훨씬 더 좋고, 그런데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100% 준행하였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설교로서 말씀드릴 얘기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곳에 있어서 5장에 보면 나이가 600세였다 그랬어요. 500세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지어라. 15절에 보면 넓이와 높이와 이렇게 이제 구조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고, 7장에 넘어가서 드디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면 500세에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600세에 홍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기다렸는가 하면 정확하게 24년 기다린 거예요. 25년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씨 하나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 약속의 승치가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우리 외우기 좋게 알게 듣기 쉽게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노아는 놀랍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큰 방주를 100년 동안, 여러분 100년 동안에요 하나님이 가끔마다 나타나가지고 오늘 고생했다, 오늘 이제 편히 잘 자라, 그런 음성이라도 들려줬으면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외에는 아무 말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100년 동안 흔들림이 없었어요. 일꾼들이 이러자 안 된다, 저러자 안 돼,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셨어. 하나님 말씀대로 100년 동안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고 눈여겨보셨고 그를 살려주시도록 방주를 만들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눈길은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0년 동안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래. 논밭을 다 팔아가지고 저 일꾼들 품값 주고 저 나무 찍어서 저 나무 사고 해서 배 하나 짓는 게 전부래.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지금 저 일을 계속하고 있대. 아무리 봐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속에 따가운 눈초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타인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눈초리, 혹은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얘기가 정말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배고픈 게, 가난한 게, 입을 것이 없는 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나를 조소할 때 그때 사람은 진짜 힘든 거예요. 노아는 100년 동안이에요. 100년 동안에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것, 집사로 살아가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목사 아닙니다. 목사도 주님께 눈 딱 맞추지 아니하면 목사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목사만 얘기했어요. 근사님들 얘기 안 해서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장로님들도 기분 나쁠 거 없고. 정말 우리 모두요, 현대라고 하는 세상,
정말 더럽고요, 사납고요. 이렇게 음란한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포악한 때가 어디 있었으면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이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흐지부지한 이런 세상, 언제 이런 세상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요, 주님께 눈길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께 눈길 맞추지 않으면 목사도 쓰러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이상한 일에 넘어집니다. 주님께 눈길 맞추며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까? 비평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다시 우리 생각할 겁니다만, 내 마음이요, 쉽게 사람을 비난하고 비평하는 게 있어요. 그게요, 자기가 똑똑한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고 자기는 양심적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마귀의 조종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항상 마귀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나를 실수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입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다른 생각이 들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아 7교회, 그들 교회 가운데서도 특별히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참 멋진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멋진 이 대표적인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이유는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변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물건도 변하면 안 됩니다. 보석이라고 하는 것, 금이든지 은이든지 다이아몬드든지 사파이어든지 변하지 않을 때 보석인 거지, 아무리 빛이 나도 변하면 보석이 아닌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이 변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임직을 받을 때 주셨던 그 불타는 뜨거운 사명감을, 그걸 붙잡지 아니하면, 내가 뭐 교회에서 대접받을 것, 뭐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 자꾸 그렇게 세상의 나락으로 자꾸 빠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눈길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목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도 주님께서 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길을 돌리시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노아는 100년 동안 변치 않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무를 비에서 오는 사람, 깎는 사람, 조립하는 사람, 자르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노아는 목수도 아니에요. 이런 것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 얘기도 너무 많았을 거예요. 언제나 그들의 마음이 옳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10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방주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주입니다. 방주 속에 있으면 어떤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도 살아남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떤 요동쳐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가 지켜주십니다. 그가 나의 요새십니다. 내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 교회가 방주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느냐, 교회 바깥에 구원이 있느냐, 교회 행식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제발 그렇게 할 시간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해요. 시잘데없는 신학자들의 논쟁, 목사들의 논쟁, 그런 곳에 치우치지 말고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이름과 내 능과 내 길을 영원히 이곳에 주겠다.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뭘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교회가 방주예요. 교회,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고, 교회 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단 이원적인 논리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고 오늘 교회가 방주이며 오늘 말씀이 방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 기준대로 내 사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노아는 100년 동안 참아 기다렸다. 내 이런 시련쯤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내가 견디지 못할 망될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주님은 내가 떨어질 때는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신앙으로 멋있게 승리하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변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홍수와 같은 문제가 터질지라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다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을 꼭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조금 인내하면 방주문이 활짝 열리는 승리의 날이 올 것을 믿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